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21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오늘 같이 살펴봅니다. 바울이 최초로 선교 사역을 출발한 곳이 어느 교회죠? 기억하시나요? 처음 선교 파송받은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렇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저쪽 터키 지역에 비시디 안디옥도 있는데 거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어디야? 시리아. 그리고 그가 1차 선교에서 1차 선교 때 처음부터 사실 그는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그들한테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물론 유대인만 전한 건 아니지만 대상은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강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한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본인이 이때서 난 이방인으로 갈 거야 라고 선언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실은 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황홀한 중에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주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와요.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전하지 말고 빨리 여기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기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지만 바울 자신은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이게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방인 사도로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유럽 지역, 터키와 지금 유럽이죠. 그쪽 마게도냐 그쪽을 거의 복음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신의 최종 어떤 사역지를 스페인, 근데 여기서는 서바나라고 했는데 이 스페인에 두고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자랑했다라고 이제 18절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오늘 물론 18절, 19절 쭉 연결되어 있지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일하심이었다. 성령의 나타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한 일들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 핵심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으로 했고,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그 일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세 가지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귀한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역은 핵심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말과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가르친 모든 그런 복음의 내용들과 또는 설교들이 바로 이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마다 보낸 이 편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에요. 히브리서까지 13권을 썼어요. 편지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만 말.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구원할 자를 구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여러 편의 설교, 여러 번의 그 설교죠. 설교하고, 그리고 같은 편지 쓰고 가르침을 계속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설교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말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그랬죠. 말과 행동,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모든 일정들, 계획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어떤 고난들이 다 여기에 행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만 하지 않고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다양한데 바로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고난과 계획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이것이 하나님께 유용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필요해서 세운 건, 계획을 세운 건 맞지만,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은 그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 바울만 행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핵심이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뭐냐, 표시, 징조, 어떤 기적, 이걸 나타내는 말인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가리킬 때 이 세메이온이라는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 기적을 보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세계의 일을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그게 역사가 바로 이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기서 기사, 테라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 미러클입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 이 단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 기사,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요. 항상 함께 써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신적인 어떤 파워를 나타낼 때 쓰는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바울이 예수께서 세우신 자다라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저를 사도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이 이거는 또 역시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 표적과 기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자기는 선교 사역을 이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바울이 표적과 기사도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별도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따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적인 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성령이 했고 내가 사역한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내 사역의 능력이 근원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오늘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이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건 성령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이건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적인 능력의 근원이 내 힘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바로 바울이 그래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 할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복음 전파에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한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여기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맞아요. 어찌됐든 바울이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말과 일, 표적과 기사를 이게 통해서 복음을 집행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결국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는 이런 자신의 이런 선교 사역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과 기적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할 만한 사건들은 다. 자, 이것 때문에 그는요 지금 자신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의 수사학적인 그 말솜씨나 또는 지식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실력,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또 많은 일 했는데 이거는 자기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역을 이런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도 동일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 전파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뭐에서 기도해야 돼요? 뭐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지만 역시 사역도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도 갖춰야 돼요. 예,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잘못하면 지식을 전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도록 가능했던 그 생명력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답게 만드는 것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 번 안에서 계속적으로 작동된다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만들어요. 누가?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 중세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성령이 전혀 일하지 않은 때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요. 죽은 믿음은 작동 안 하는 믿음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 뭐 작동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죽었다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거와 똑같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강력하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납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데몬스트레이션. 계속적인.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일루리군까지 편만하게 여기서 복음을 완전히 다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루리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해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일루리군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일루리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말하냐? 일루리군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지금의 알바니아. 마세도니아, 그 다음에 쪽 알바니아. 거기까지 지금 복음을 전했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 바울의 사역의 전략을 분석해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전략이 뭐였냐면 도시마다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마을 다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요청지가 있잖아요. 어디 요청지? 그 요청지에 해당되는 곳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걸 군대용어로 뭐예요? 고지 점령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딱 점령하는 거예요. 그건 당시 보세요.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럽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고 교통망이 잘 연결된 도시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도시들을 바울이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바로 그런 데고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는 아테네,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도시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바울은 그런 도시들을 공략해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1찬.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뭐 고린도에서는 3년 했지만 일정 기간 거기서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지요. 그리고 제자들 양육됐으면 자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도자를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양육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도시 주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데살로니가 도시의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돌려. 네.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쪽 쭉 퍼져.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교육해서 그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갈 수 없었던 그 일루리군까지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누구부터 했어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 지역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 그 유럽 지역에서 복음이 일루리군까지 결국 자기가 지금 그 영향력을 바울에 의해서 영향력 행사하니까 일루리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럽니다. 거기까지 가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서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단하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름대로 속속히 제자들을 통해 다 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생각해요?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복음을 그렇게 편만하게 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그러면 뭐냐니까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에 잡혔던 한 사람이 해당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일부를 이 복음으로 편만하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복음의 능력에 잡혀있던 한 사람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 복음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방법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좋아하시는 건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를 더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 좋아하십니다. 열정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열정에 이끌려 가는 사람을 주님이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열정, 사랑이 뜨거워도 주님 앞에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열정이 여러분 뜨겁다 할지라도 자신으로 하여금 여러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열정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사랑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주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격과도 관련된 것 같아요. 성격이 조금 이렇게 아웃도어처럼 이렇게 막 액티비티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경우 열정이 있으면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복음의 그 능력과 함께 연합될 때 그래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열정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백한 내용 속에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열정은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도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성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하나쯤이야.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전도 안 한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나 하나쯤 뭐 죄 짓는다고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무관심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를 야기하는가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하고 하면 교회 안에 영의 세계에서 많은 파장이 일어나요. 문제가 발생해요. 꼬이고 베리벨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 공동체를 바라보시지,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의 공동체로 바라보시지 각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분명히 이해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라면 주님은 그 공동체로 보지 여러분 딸랑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나요? 그러나 여러분 각 개인을 다루실 때는 어쩌게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볼 때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분리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잊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가 같이 하나 된 것 같은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엉뚱한 데 하는 거. 집에 가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우리는 잃어버려요.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아들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시니라.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하면 범죄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노해. 근데 범죄는 이스라엘 자손 다 한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한 사람, 아간 한 사람 그거 보고 진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대요. 이게 바로 공동체 개념이에요, 이거. 공동체. 아간 한 사람의 그 도둑질에 의한 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보고 전체에 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잘못된 판단, 행동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교회 안에 또 영의 세계에서 초래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 자리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이게 부정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작동 안 하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운행 못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영의 세계에서 무서운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결과가 온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반대로 바울 같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지역,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세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지금 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예, 이러한 성도들과 종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족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여기 모두는 이런 일에 다 사용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죠. 여러분이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요.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줘야 될 사명.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가 첫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는 해당해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또 뭐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봤던 거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역과 생활의 핵심은 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일하심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남, 데몬스트레이션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돼 있고, 인간적인 말솜씨, 재능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성령 일하심 없으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뭘 중심으로 할까요? 일과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때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해요? 무엇에 인도를 받고 일을 했느냐? 그 평가합니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살았느냐? 그의 기준에서 평가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의 일하시는 다양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뭐 말로만 해서 되지는 않죠. 뭐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을 비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께 사용받느냐 못하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듣고 필요할 때마다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 사느냐,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 이 부분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할 거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냐? 아니,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사용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앞에 그렇게 했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듣고서 오늘 또 가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나는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말씀 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해. 근데 왜 나는 내 마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대체 뭐가 문제나 이게. 네. 들어도 그냥 관심이 안 일어나. 열정이 안 일어나. 왜 그게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이해되고 그냥 끝나버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도가 되거나 복음에 불타는 심정으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도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명령처럼 이 복음과 은혜에 빚진 자처럼 거기에 맞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온전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